고맙습니다. 청년들 고맙습니다. 이 꽃 따라본 지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받아봤고요. 여러분, 이 꽃의 의미는 내가 자식이 있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믿음의 자녀를 키우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자식이 있든 없든 내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는 사람입니다라는 의미에서 이 꽃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친어머니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런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할 만큼 바울 사도를 키워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였어요. 전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하나님 제 인생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누군가의 생애 속에 나의 믿음의 어머니 그분을 생각하면 저는 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요 저의 고백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만날 때마다 그들의 부모가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부모의 심정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잘 돌봐주실 간절히 바랍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나 그 마음 잃지 않으시면 존중받습니다. 존경받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행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다짐이 이 귀한 시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주어진 언약을 따라 앞으로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 중심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디 관광 가서 찍은 게 아니고요. 서울 삼성병원에 가면 그 로비에 높이 한 3.5m, 3m 정도 되는 큰 대형 화면에 전국의 유명 관광지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대기하는 환자들 좀 구경하라고 보다가 제가 사진을 셀카로 찍었어요. 진짜 같죠? 여러분, 제가 유튜브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예? 성경의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에 더 영향을 받을까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 여호수아 히브리어 성경 기준으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바로 구약을 39권을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토라, 나비임, 케투빔. 이 두 번째 나비임, 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이 바로 여호수아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첫 번째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분류할 때 여호수아는 역사서로 분류됩니다. 모세 오경과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주는 첫 번째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사복음서는 바로 서신서와 연결해주는 사도행전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와 사도행전을 비교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중심 인물인 여호수아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예호수아, 여호수아라고 명령되어 있고요. 헬라어 역번인 70인역, 히브리 성경이 처음 번역된 성경은 헬라어예요.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헬라식 명칭으로 이에수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하면 뭘까요? 예수예요. 예수. 바로 그래서 구원한다는 의미의 호세아가 원래 여호수아의 본명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저자했다고 보는데 여호수아의 사망 기사나 또 사후에 발생한 갈렙의 헤브론 정복이나 운니엘의 드빌 정복,
단지파의 레셈 정복 사건 등은 바로 아론의 아들인 엘레아살과 또 그 아들 비느하스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9절에 보면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바로 오늘까지라고 그 시점에서 기록한 사람이 보았던 그 시점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볼 때 추가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본세의 주된 인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본명은 구원을 의미하는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모세에 의해서 새롭게 그 이름이 주님이 구원이시다는 의미에서 여호수아라고 붙여집니다. 바로 예수님 이름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여호수아에 대한 그 기본적인 소개가 뭐예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 모세의 심부름꾼의 의미가 있었는데 마지막 24장 29절에서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서 그 언약을 이루어 드린 그 사람의 존재는 드디어 여호와의 종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의 목적을 보면 고통 속에서 회개하면 가나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평화와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었고, 조상 때부터 주어진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믿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지나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실제로 입성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 모세 오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면 여호수아서에는 바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의 정복과 가나안 땅의 분배.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에서 이 가나안 땅에 정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1에서 5장까지는 이제 요단에서 그 일을 준비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6장에서 12장까지는 약 7년 동안의 기간인데 먼저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하고 또 후에 북부를 점령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그 이후에 13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순종을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책에 진 정복의 전쟁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잔혹한 장면이 많이 있어요. 조금 좀 심하지 않나? 너무 과하지 않나? 왜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래?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여기서 말하는 4대는 할아버지부터 증손자까지 어떤 4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대를 한 100년으로 본다면 400년의 노예 생활 이후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관영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아직 그들의 죄가 차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실은 가나안 족속으로 하여금 400년의 회개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악과 독을 행하는 그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24,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들을 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9장 5절 따모 있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후손들을 약속하셨어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벌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가나안 땅 정복하는 내용이 한 민족이 없는 나라, 없는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남의 나라, 남의 땅을 침범하고 침략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의 대행자로서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계심에 대한 전제적 이해가 있어야 여호수아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4, 5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들이 느끼는 자부심이 있겠죠. 어떤 걸까요? 내가 공의로움으로 악을 처단하고 이것을 차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다 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할 때 내 공의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비결 중에 하나는 겸손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내 자부심도 있어야겠지만 그것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심중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수행자로서 그들을 하나님 보내셨음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지 여기신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종교가 무서운 것이 그릇되면 사람의 생명을 경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릇된 종교일수록 인간 애가 떨어져요. 그릇된 종교일수록 교주나 혹은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많은 권위가 주어져서 그릇되게 행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 침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침례 교단은 교단의 권위가 없어요. 또 지방의 권위와 권세가 없어요. 교회 성도들의 결의와 그 결정사항이 가장 우선시돼요. 다른 교단은 미안하지만 교회의 결정과 결의사항보다 지방회나 연회, 상위 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조종하고 결정 지침을 내리면 끝이에요. 심지어 교단 위에 총회장 되신 분들이 결정하면 그것이 법이야. 근데 우리 침례교단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침례교회는 다 동등하게 여겨요. 총회나 지방회나 교회나 협력기관들이지 상위 기관으로 누군가를 지배하나 그렇지 않아요. 예? 이 교회 신앙이 잘못되면 그릇된 결정과 그 신앙 행위가 마치 잘하는 것처럼 되어져요. 심지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신들을 만족시키려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태워서 신을 감동시키고자 했던 일들이 너무 당연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도 그릇된 종교에서는 종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를 자해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또 자기 자녀를 벌하고 심지어 죽이는 것도 당연해요. 아랍권에서는 그 집안의 이슬람 신앙을 버리면 그 자녀를 죽이는 것이 그들의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내 신앙을 지키려고 나는 우리 자녀의 배교를 심판했다. 그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과도한 체벌을 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들도 그들의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어머니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믿을 날이 있으셔야 돼.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거 잊지 마셔요. 우리가 다 각각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너는 내가 믿는 대로 믿어. 그릇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침례교 신앙이 참 바르다고 믿어요. 우리는 개별적인 신앙의 고백들을 존중해줘요. 신앙의 수준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존중해요.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는 그것이 당연하고 보편적인 그 신앙 활동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자, 대법정 앞에 가면 정의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법전을 들고 있고 한쪽은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부릅뜨고 있죠. 근데 법의 여신상이 있어요. 법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칼을 들고 있고요. 저울을 들고 있어요. 무슨 의미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긍휼 많아서 이 사람은 나하고 아는 사람이 좀 봐줘야겠다 그런 게 없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대법원 법정 안에 있는 그 정의 여신상의 눈을 좀 가렸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나라 법이 가끔 보면 왜 그것밖에 혹은 왜 저렇게 판결을 내렸을까 싶은 일들이 있죠, 그죠? 근데 알고 들여다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전관 예우라고 해서 판사하시던 분이 판사 그만두고 변호하면 판사가 자기 선배가 지금 변하고 있으니까 전관 예우해서 봐주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왜 그럴까? 제가 볼 때는 정의의 여신상이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정의의 여신상 눈을 좀 가리는 것이 정의를 이룬 것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자로서 이스라엘이 부름받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됐습니다. 여호수아 읽어보십시오. 다 진멸하라. 다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왜죠? 그 악과 죄가 이 세상에 전파되지 않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몰래 숨겼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금괴나 또 옷 한 벌 좋은 걸 숨겼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아이성의 그 정복을 그들의 실패로 돌이키시고 그 죄를 드러나게 해주세요. 왜죠? 심판의 집행자가 그 심판의 집행을 받는 그 죄인의 그 물건들을 탐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으로 볼 때는
심판의 집행자답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오히려 심판하시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중에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관심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앞에 율법책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그분이 주실 만한 형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공을 바라십니까? 성경에 성공이란 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성공이란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성경의 용어는 형통이에요. 형통. 근데 형통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내 뜻, 내 어떤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시면서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좋다고 느껴지면 행하십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행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좋다고 느껴지면 행합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것이 옳기 때문에 믿고 행하고자 하십니까? 그것이 성경을 대할 때 가장 기본적인 태도여야 합니다.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명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직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 하세요? 주었다. 내가 네게 주었다. 이미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이 여호수아 1장 3절의 시작점에서 하나님 뭐 하시는가 하면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는 아직 실행 전이지만 하나님은 실행 후로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주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면 내 삶이 끝나야 천국 가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이나 그때나 같은 거예요. 왜죠? 영혼의 시점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 죽어봐야 천국 갈 줄 압니까? 그릇된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 이후에 나는 주 예수의 은혜로 천국에서 영원을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은혜고 믿음이지요. 예, 하나님은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가나안 땅의 정복을 시점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발바닥을 밟는 곳을. 가끔 이 말씀을 현실에서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행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땅을 주옵소서 하고 가서 밟아.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데 진짜로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나중에 또 그렇게 욕심을 두고 정말 열렬히 기도하고 노력하니까 정말 그 땅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밟았더니 주셨더라고. 혹시 그럴 분 계세요? 좀 말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 덕 좀 보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고 구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로 이루어질 것이 있을 것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일이 실행되기 전에 그 일의 결과에 대한 기대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아까 읽었던 1장 9절 말씀하실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약속을 성취시키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무엇을요? 우리의 순종과 실행과 실천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8장 33, 34절에서는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 맨 레위 사람들 대제사장 앞에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있어요. 주 예수 믿는 은혜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까지 바라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이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한 일까지 다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중요한 말씀드렸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가나안 정복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히브리어로 하브랏이라고 부르는데 법궤 또는 증거궤 언약궤로 불려요. 성경에 등장하는 금박을 입힌 나무 상자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새긴 석판 2개와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인 만나가 그 안에 들어있고 평소에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두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0절 위에 보면 그 증거궤를 만들라라는 그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세요. 잠깐 볼까요? 자, 출애굽기 25장 보세요.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바로 언약궤 증거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구약의 말씀들을 대할 때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면 고린도서 10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자 10장 11절이요. 시작. 그들에게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바로 거기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말세를 만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그 사건이고 그 내용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까지의 여정을 보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죠. 그리고 만나를 먹게 되고 노병을 만나지만 치유받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침례를 받고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영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며칠 후 어디 건너가서 만나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맞물려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 히브리서 9장 27,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죄를 예수께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천국에 갈 영원한 생명을 얻을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제 침례받으러 오실 때 침례 요한이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세상이란 말은 헬라 말로 보면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는 헬라어로 우주예요, 우주. 이 전 우주적인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주 중에서 가장 작은 우주가 뭔가요? 소우주. 우리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예?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죄와 허물에 대한 그 짐을 우리 주님이 지고 가시고 결국 구약의
어린 양의 희생 제사처럼 희생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고침받고 나음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넘어갑니다. 자, 에베소 2장 12-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 우리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죠.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하지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서 가까워졌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약속에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경의 약속을 열어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손에, 그분의 발에, 그분의 옆구리에 찢어 놓으심으로 우리도 그 은혜로, 그 보혈의 은혜로 이 모든 언약에 대하여 열린 심령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넘어갑니다. 요셉의 유고를 통해서 보는 언약의 성취 과정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너희가 이 땅을 나가게 될 것인데 그때 내 유고를 가져가라 라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한 요셉이 그리 고백하지요. 또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그것을 이루심을 확신한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요셉의 유고를 메고 출애굽할 것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또 결국 오늘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 24장 23절에서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 주어진 언약을 따라서 행하여 이루어드리는 여호수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의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언약궤가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여호수아 3장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찾아보면 언약궤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왜 세 번밖에 안 나오지? 찾아보니까 출애굽기는 증거궤로 나와요. 증거궤로 13번 나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마치 모세를 부르신 것 같은 그림을 여호수아에게 불어 넣어주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죠.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여호수아서 5장을 가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세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불러 쓰신다는 의미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을 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예수 만난 우리는 벗은 발로서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서 지은 작은 실수나 범죄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면 우리가 회개에 씻긴 바 되고 거룩한 발로서 이제 에베소 6장을 가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의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한 그 사건의 그림을 오늘은 이 3장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이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돼요. 오늘 이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이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역개정 말씀인데 좀 쉽게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세번역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이 말씀을 볼 때
2천 규빗이 뭐냐면 한 규빗은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예전에 철물점 가서 밧줄을 살 때 제가 5m 달라고 했더니 그 주인이 잠깐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5m야 했더니 이 사람이 내가 장사 하루 이틀 해? 이게 5m야. 딱 주는 거야. 그 양반은 이미 아신 거야. 이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 아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감아줘도 이게 한 바퀴 가면 1m야. 아시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약 제 쓰던 이 수치를 재는 기본적인 바로 길이에요. 2000 규빗.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갈 때 한 2000 규빗 떨어진다는 것은 의미는 한 950m 정도 떨어져서 그 거리를 유지하고 따라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따라하십시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행할 길을 알리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행할 길을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왜죠? 우리는 이전의 길을 지나오지 못했어요. 세 번역이 더 쉬워요.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눈물이 확 날 것 같아. 다른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모 노릇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우리 김유은 집사님이 한번 여기 주부에 글을 쓰셨던데 우리 나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부모된 우리로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내가 자식으로서 처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적당히 효도해도 그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다 처음이에요. 남편으로도 처음이고 아버지도 처음이고 용서하세요. 저도 목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서툴러요. 이 말씀 대할 때 막 울컥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좌충우돌 하나를 깨달아 보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의 생애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는 그 누구도 걷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모든 인생은 그 인생길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영생을 이루는 귀한 길입니다. 넘어갑니다. 제가 지난번 서울에 갔을 때 근처에 식당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다시 검색해서 가보니까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돈가스 집이 있더라고요. 그 식당 가서 주문을 하고 이 벽을 보고 앉는, 사람이 없을 때 일부러 들어갔어요. 벽을 보니까 저기 성경 말씀이 영어로 써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언제 배우냐? 고난 당할 때 배우는 것입니다. 그 주간 주보에 우리 집사님이 글을 썼더라고요. 그 글이 시편 119편 71절을 인용해서 또 인용했길래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나는 엊그제 거기서 보고 이거 사진 찍어야겠다 찍어놓고, 그리고 계산할 때 좀 이걸 왜 여기다 붙이셨나요? 여러분 식당에 저런 말씀 붙은 거 보셨어요? 대부분 다 내 시작이 미약하더니 창대하리 이 말씀 써있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말씀을 크게 써붙였어요. 이 벽으로. 그게
어떤 인생이니까 궁금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계산하려고 사람들이 와 주문하고 있어서 아이, 그냥 가야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물어보자 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괴로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배울 기회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10편 119편 6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가 쉬워요. 그때야만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말씀하실 때예요. 덜 온전했지만 더 온전해지고 있다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넘어갑니다. 자, 앞서 제가 질문했죠. 저는 유튜브에 영향을 받을까요? 성경에 더 영향을 받을까요? 예? 유튜브? 따라하십시오. 저를 따라주세요. 내가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유튜브에 시간을 많이 쓰면 쓸수록 내가 거부해도 유튜브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시간 쓰고 마음 쓰면 성경에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전사 초년 시절에 제가 정말 첫 사역지였기 때문에 정말 마음껏 열심히 사역했어요. 한 3개월 동안 막 정신없이 지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매주마다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고 아이들 만나기 즐겁고 아이들 보면 이렇게 예쁜지 뭐 내 돈 털어서 뭐 짜장면 사주고 제가 그 당시 약간 좀 미쳤어요. 근데 처음에 한 3개월 지났을 때 학생이 저한테 뛰어왔어요. 전도사님, 저기 누구네 집에 형들이 뭐 해요? 그 길 건너 있는 집이라 제가 얼른 뛰어가 봤어요. 그 집이 연립주택이고 이제 2층인가? 문을 벌컥 열었는데 보이는 장면 그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거실에서 선배된 그 학생들이 후배들을 벌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이는 바깥 베란다에서 한 2-3명이 담배 피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안방을 봤더니 이불 속에 이불 뒤집어쓰고 여자애들이 둘러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서 뭔 얘기하고 이불 쓰고 있더라고.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내 앞에서 그렇게 착하고 선하던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었나? 하고 제가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 가야겠다. 여기 그만둬야겠다. 내가 해봐도 별거 없구나 하고 그냥 그만두고 오려고 했는데 그냥 그만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그래서 밤에 혼자 무릎 꿇고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가라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가라는 말씀을 찾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어디서 가라 하면 아멘 하고 딱 이렇게 읽었어요.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읽었거든요. 20장에 이 말씀을 읽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르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을 만나요.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일깨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제 마음이 3년이란 말에서 확 꽂혔어요. 내가 겨우 3개월 하고 이러다니 내가 주의 종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제가 3년을 참고 버텨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3년을 참고 버텨보겠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서 4년 이상을 사역을 하고 사역하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을 좀 바꾸면 이렇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결정할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럼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결정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분의 결정과 선택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된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이 많이 듣고 있는 유튜브에서 얘기해 준 것들을 통해서 선택할런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의 모든 일을 결정할 자를 오늘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러분 이후에 지금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을 따라서 앞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바로 주어진 언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결정할 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어진 언약을 따라가시기 바라고 진정으로 결정할 자를 선택하시기 바라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